추운 날씨가 계속 데워지고 있지만 이제 어제 보름도 지나고 이제 추위가 한풀 꺾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또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겨울이었지만 봄은 어김없이 또 찾아오고 짙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여명은 이렇게 찾아오듯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봄 기운은 어김없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그분에게서 그분 자체가 생명이요 장수가 되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래 사는 그런 차원의 장수가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히 사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 갑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동되어져서 그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꼭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만 끝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죽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바로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의 섭리를 우리는 그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간 이어온 믿음의 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지금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며 다시 예배로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는 함께 참여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겨자씨만 믿음일지라도 조금씩 생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래서 하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상으로 말씀을 대면하면서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새 날을 바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할 뿐입니다. 시편 18편의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연수를 하나님께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또한 마지막 날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도 우리가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모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건축주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그 집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으신 그 집이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지은 그 우리 집이 지어져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에 지어져가는 이 집을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고아와 가부처럼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동일한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나님, 이삭이 보았던 그 하나님, 야곱이 보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는 말씀들이 임하시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복음으로 낳으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으신 그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 마음에 먹어지는 우리의 죄를 이제는 구원하기까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죄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죽지 않은 그 신령한 한 몸을 입고 계십니다. 이제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날마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게 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발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형식적으로 그저 지키고자 해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이 육신의 몸으로 심어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 바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육의 몸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은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우리의 육의 몸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령한 한 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그것은 우리가 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한 과정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신령한 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신령한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하는 이 엄청난 갈림길 속에서 이 세상의 선택만이 우리에게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못 믿을까봐 그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게도 한 몸을, 이 신령한 한 몸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영이 무슨 살과 뼈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무슨 살과 뼈가 있겠습니까? 다 신비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살과 뼈가 있는 이 신령한 한 몸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피의 순환의 이 몸이 아니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영의 순환의 몸입니다. 이 말씀의 순환의 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중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한 몸은 살과 뼈가 있는 그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한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한 몸의 말씀, 신령한 이 비밀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십니다. 먼저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의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영은 악령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뼈와 살이 있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마지막 때에 저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그 한 마음을 하나님은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이겠습니까? 아니 권력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잡으라고,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는 믿음입니까? 정말 그 믿음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물론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져가는 도구이며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남편을 허락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한 구절만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윗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오직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오직 이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영혼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어디에 담습니까? 옛사람의 몸에 다시 담습니까? 지금 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이 영혼을 담을 그릇, 그 그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을 그릇, 이 그릇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한 몸으로 말입니다. 세상의 곤중곤세 잡은 악한 영들은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육의 몸을 심어서 지혜로 바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또 몸 벗고 헐 벗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빈부귀천을 떠나서 이건 다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이야 7, 80 최근에 많이 살아야 100, 120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0년, 120년의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장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담을 그릇마저 하나님은 그 몸을 친히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한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크신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허락하신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이 세상에 허락한 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에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친구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옛사람의 사망의 몸입니까? 육신의 몸입니까? 친구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한 주 그분이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노라. 내 말씀을 듣고 따르니 너희들에게 이젠 친구라 하는 그러한 칭호를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이 불의한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몸이 다해질 때에 그 친구,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원하는 소망, 결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새 생명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지금 성령으로 부음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원한다고 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한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뒤돌아볼 겨를이 지금 없습니다. 앞에 그리스도의 푯대만 향해 나아가는데도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며 나아가는 것,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바다에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배처럼 그 배는 바다의 목적지를 향해 떠가지 그 안에서 빠져가지고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 바닷물에 빠져 있으면 그 목적지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배도 세상이라는 이 바닷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물을 유유히 지혜롭게 타면서 그 말씀의 목적지까지 우리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실체가 될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허무한 것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말씀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알아가며 한 몸의 말씀을 받아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을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해와 지중해를 지나 지금 그 베니게에 있는
두로를 떠나서 유대 땅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는 한 64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남쪽으로. 지금 이 돌레마를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거기에서 하루 동안 묵고 그 다음날 유대 땅으로 이 가이사라 땅으로 지금 가이사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21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가이사랴 지방의 이름은 당시 그 유대인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것은 가이사랴에게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 황제의 이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방을 가이사라는 이러한 이름을 쓰게 하고 그걸 갖다 통째로 이렇게 로마의 황제에게 헌납하는 그런 일종의 그러한 지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방을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는 또한 그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의 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도자 빌립, 다른 어떤 집사들보다 스데반 집사가 있고 또 빌립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 집사에게 전도자라는 이런 호칭을 하게 되는데, 이 전도자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빌립의 집에 지금 들어가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7 집사들의 우리가 이름을 잠깐 확인해 보면은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우리가 6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해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지금 7명의 이 집사를 초대교회에 택하여서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그 헬라파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 간에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있게 되었는데, 이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이렇게 충실하고,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것과 또 이러한 어떤 구제나 봉사에 속한 일들은 당시 그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분담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사 중에 한 집사, 바로 전도자 빌립, 그 빌립 집사의 집이 가이사랴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여정 가운데 가이사랴에 지금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서 며칠을 이렇게 머물고 있는 장면입니다. 빌립 집사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집사이면서도 하나님의 전도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딸이 4이 있었습니다. 다음 9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또 빌립 집사의 자녀 또한 이렇게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처녀였고 모두 이렇게 애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애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언을 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가르치며 덕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선지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그 이름 안에는, 뜻 안에는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고 선지자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언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외에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선지자, 애언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방언도 나오고 또 예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신령한이란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이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해. 우리가 한 몸을 이제 사모하는 그런 믿음까지 크신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이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애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았을 때에 정말 그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래서 방언 혼자 있을 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나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3절의 말씀에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 소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이 애언이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하여 덕을 세우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덕을 세우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애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기도 아가보 선지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가보는 우리가 또 사도행전 그 11장에서 보았듯이 안디옥에 이르러 천하가 이렇게 흉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예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흉년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뭄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공급함이 없으면 모두가 흉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이 마지막 재앙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AI 시대다, 인공지능의 시대다, 얼마나 급하게 이 세상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그릇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둠은 짙을수록 이 조그만한 이 빛은 우리의 안에서 정말 크게 이제는 좀 더 확장되어져 역사하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아가보 선지자가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남쪽으로 마치 내려가는데 마치 유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 이 시온산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 선지자도 똑같이 사도 바울을 보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빌립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그 성령의 그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두로 지방에서도 그 믿는 형제들을 모여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에도 그 형제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가보 선지자가 또 유대로부터 와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수족을 잡아매고 또 너가 고난을 받게 되고 결박을 받게 되어서 이방인 손에 넘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인도하고 이렇게 이끌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에도 보았지만 성령은 우리가 여기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단식하며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더 크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2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고난이고 힘든 그러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단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한 몸을 딱 그때 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삶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러한 선포를 하며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영이 사도 바울을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나타나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한 몸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한 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도 이 결박당한 이 세상의 이 환난과 이 세상의 그림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에게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도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믿음은 한 번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손짓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 바로 이 부분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나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